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주목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한다라면 참 기분 좋은 일이죠. 대전에 그 목사님 아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인도급의 8주간 선교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훈련을 받으면 직접 아이들이 선교사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선교사가 정해주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단기 선교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임태윤이라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인데 이제 이 아이는 키르기스탄 이름도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를 놓고 태극기를 붙잡고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음성을 드립니다. 태윤아, 이 키르기스탄으로 내가 선교사로 와라. 이 아이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인생이 확 뒤집어 바꿔줬어. 늘 메이커 찾아 입으면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남들보다 더 잘 보이려고 머리도 한번 더 만지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면 남들보다 더 의시돼 보이고 늘 사람의 시선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관점으로 살았던 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르심과 소명을 주자 아이 인생이 확 뒤집어 바뀌어졌어요. 과거의 삶은 청산되고 오로지 이제는 저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요, 남자아이인데 지금 이 시간도 지금 키르기스탄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방학 맞아서 2주간 영하 25도에 그 나라는 그렇게 춥대요.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갈 아이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태윤아 이 나라의 선교사라고 하라. 이 말 한마디에 이 인생이 확 뒤집어 바뀌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야고바 이름을 부르시죠? 야고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 어떨까요? 명희야, 경희야, 임필아, 정순아 이렇게 주님이 부르고 계셔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 좀 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아담과 하와 이후,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 것이 있어요. 상대평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못나고 더 뚱뚱하고 공부 좀 못하고 못했고 가만끈이 좀 짧고 재주가 없고 가문이 별려고 아버지 재산이 없고 남과의 비교해서 안 되면 기죽고 자신 없고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 방치하고 나는 못났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세상의 눈으로 너를 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의 인생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1절에 있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개역개정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걸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걸작품. 세상에 어떤 작품 두 개도 아닌 하나만, 이 하나만, 천인필인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 지구를 다 뒤집어도
나하고 유전자가 똑같고 키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은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평가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걸작품이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시선으로 자꾸 나를 보니까 나를 비하하고 나를 스스로 나를 짓밟고 그러니 어디 가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야. 기죽지 말래. 너는 세상의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작품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구속하였나니, 구원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티 김이라는 상담학을 전공하고 상담을 해주는 여자 사역자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고남석 권사님이 상담학 공부하셔서 상담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분 앞에 어떤 건장하고 멋있게 생기는 교회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상담하러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이분이 얼굴에 울먹울먹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험을 쳐서 100점을 맞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내밀었는데, 야, 너 반에서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나 되니? 몇 명 100점 맞았는데요. 아, 그러면 이 시험 문제가 쉬워서 너 100점 맞았구나. 칭찬을 해주지 않고 아버지의 한마디에 인정을 해주지 못하는 그 말에 이 젊은 건장하고 멋있는 이 집사님은 참으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버지의 칭찬, 아버지의 인정만 못 받고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자존감 낮은 상대평가에 의해서 늘 힘들었던 그분이 상담을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걸작품이야.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작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세상에 어떤 유명한 작가도 하나님의 작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작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돈으로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 고흐, 피카소,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런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잖아요. 이분들의 그림 한 점이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경매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만든 미술작품 하나도 수백억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여러분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존재를 만드신 또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이 시계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시계 기술자가 공장에서 시계 보라고, 시간 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 분명 목적을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람은 왜 살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 43장 말씀을 읽고 저는 분명해졌습니다. 제 삶이 분명해졌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탄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내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나의 최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낼 때가 언제냐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최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최고 높아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이 책을 펴놓으셨으면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강야의 길을 내어주겠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주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타락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어집니다. 예배를 하더라도 형식적이 되고 세상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같이 겸히 섬기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2절에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괴로웠다. 23절, 24절에 보면 예배를 등한시하는 모습이 나와요. 번제 양. 그럼 본문의 말씀 보면 번제 양을 희생에 드리지 않고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반 11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그것을 레위 지파들이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잖아요. 제사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예물을 안 드리니까 레위 지파 예배를 담당하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이들이 세상으로 돈벌이하러 나가는 그런 일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등한시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괴로우시대요. 하나님이 괴로우시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뭐 죄를 크든 안 크든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면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25절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짓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는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부부간 싸움하면 과거에 이미 용서되고 다 지나간 일인데 화가 나면 너 과거에 그랬잖아! 그러면서 보따리 풀어놓고 또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죠. 주님은 한번 회개하면 철저히 회개하면 그거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사단의 속삼이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미 회개했는데 과거 제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나서 야, 너 입으로 뭐 몇 번 회개했다고 그거 용서받은 줄 아냐? 이 생각나는 거 보니까 아주 제가 용서 안 됐는가 보다. 속지 마세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과거에 안 좋은 것을 이미 주님과의 청산된 문제를 좋아해로 마음속에 넣어줘서 과거의 죄를 다시 또 올리게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미 죄를 하나님께 해결을 청산된 것을 생각날 때는 사단아 나시를 예수의 명하노니 이미 나는 주님 앞에 그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됐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했는데 너는 생각나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거나 사단아 예수님 명하노니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남과 비교해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데 당당하시고 기죽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못났다고, 재산 좀 적다고, 가방을 잘랐다고 뭘 그렇게 기죽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잖아요. 걸작품이잖아요. 당당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세상과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상대 평가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킬 때 우리는 가감히 나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사탄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고 힘들어가는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며, 이제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면 자신을 사람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기를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말씀합니까?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잘못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잖아요. 절대로 잘못된 오류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평가.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배로운 존재, 한 점밖에 없는 보화를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수백억짜리 있는데 그냥 장롱 구석에 휙 던져놓습니까?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금고를 사서 하나도 부족해가지고 하나 작은 거 사서 놓고 큰 거 하나 사놓고 거기다 작은 거 금고 또 놓고 또 이렇게 놓고 잠그고 그러겠죠. 수천억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보화를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나를 짓밟고 스스로 평가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배라면 내 가족도 보배롭습니다. 내가 보배라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보배롭습니다. 옆에 계신 남편 아내 보고 당신은 보배야. 동생이 있으면 보배야. 한번 해보세요. 얼굴 쳐다보고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안 쳐다보네. 서로 사이가 안 좋으셨나? 옆에 한번 쳐다보고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TV에 나오는 깎아놓은 듯한 성령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을 비교해서 내 아내를 비교했는지 내 남편을 비교했는지, 남편하고 앞에서 앉아서 TV 보면서 난 장동거리가 너무 멋있어, 저는 남자 살아봤으면 좋겠어, 뒤통수를 탁 쳐야 되겠네. 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내가 죽으면 저 사람 좋다고 하면 살겠다는 소리야? 뭔 소리야? 늘 남과 비교해서 때는 바보스러운 사람들은 부부싸움 하잖아. TV 보다가. 이혼까지 한 사람이 있대.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아내와 남편, 가족들, 이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존귀한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존귀한 자다. 4절에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한 채 정결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참 우리가 존귀한 자면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이 많잖아요. 함부로 내 삶을 방치하고 적당하게 그냥 죄짓고 그렇게 한다면
존귀한 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럼 다이아몬드 이렇게 비싼 수천만 원짜리 손가락에 끼면 여러분 막 저기 설거지할 때 막 합니까? 아니잖아요. 행여나 좀 기스날까 벗어놓고 아주 귀하게 다루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하나님이 존귀로운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술에 찌들고 함부로 우리 육체를 죄짓는 데 도구로 쓴다면 주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겠죠? 너는 최고의 걸작품인데 야, 좀 청산 좀 해라. 존귀한 자로 좀 살아라. 너의 값어치가 쭉쭉 떨어진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존귀한 자여 보배로운 자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높이시지만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 눈을 잡고 살아가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늘 부정적이고 나는 못났다고 비관하고 늘 그런 사람이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겠어요? 부모님도 싫어 그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자녀가 싫다고 늘 자기 비관하고 못났다고 늘 그렇게 원망 불편한 사람들 부모도 한두 번 들어주는 거지. 저희 넷째 형이 어릴 때 후천성 다리 장애가 있었어요. 크면서 다리에 신체가 이상이 있어서 옛날에는 병원이 없어 치료를 못 받아서 다리가 이 한쪽이 가늘어지면서 조금 장애가 됐어요. 이상하게 육체만 장애되면 되는데 이 형님은 늘 마음이 장애가 돼 있어요. 늘 부정적이야.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텐데 그럴 때는 예수 안 믿었을 텐데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될 텐데 늘 부정적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못 물려받았니? 공부를 많이 못했니? 나라가 왜 이러느니? 환경이 왜 이러느니? 동네 사람은 누구는 왜 이러니? 맨날 다른 사람 저것만 봐. 내 자신이 늘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러한 자기 비하를 하니 그런 분은요. 죄송하지만 저희 형님이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그 사람은 늘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까? 아마 세종대왕이 지금 이 시대에 왔다면 놀려고 기절할 겁니다. 요 쇳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가네 날아가네. 와 지하에 한 대 수억짜리 엄청난 쇳덩어리 막 굴러가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네. 야 고속철 보면 기겁을 더 할 거예요. 저? 야 한 시간 만에 대전까지 날아가네.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좋게 보면 너무 감사할 많은데 안 좋은 것만 자꾸 보니까 내가 자꾸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요.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된 자리에 있었거든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는데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다. 절대적인 평가로 말씀하셨는데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의 눈으로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지식으로 평가하여 낙심하거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함부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인필아 사랑해.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도 세상 모두가 너를 무시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어도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해.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해. 미안해. 진작 살해해 주지 못했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 아셔야 돼. 우리는 우리를 상대 평가 속으로 이끌어 우리를 끌어들여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명령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너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여 나를 낙심케 할 수 없노라.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이다. 나는 못났다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게 했던 미혹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세요. 대부분 성공 사례들을 보면 참으로 훌륭한 성공 사례들이 강간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악조건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한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환경적으로 육적으로도 엄청나게 그들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예수님 짤이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다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 하나가 이게 1,000원 간다고 하면 이거는 1,000원짜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오시면서 바꾸어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예수님 짤이다. 엄청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누구의 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바꾸는 예수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사셨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사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셨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건지셨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짤이다. 값어치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족을 대할 때 귀하게 대하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 도우미를 한 달 쓰려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4시간 한 달 써보세요. 300만 원 준다 해도 올 사람 크게 많지 않아요. 같이 잘 때도 도우미 해주고 하루 이세끼 빨래 다 해주고 못된 성질 나쁜 남자들 다 받아주고 네? 다 받아주고 300만 원 준다 해도 못된 사람들 있으면 안 갈라 그래. 네. 요양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들어보면 별리한 사람 다 있대요. 뭐 가정 도우미처럼 요양사를 막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안 갈라 그러는데 그 집에는 어디 보내두려고 하면 요양 사무실 보내려고 그러면 안 간대요. 그 집에 그 할아버지 이상한 행동하고 맨날 자기 몸만 주무르러 두고 요양사를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도우미를 365일 12달 쓴다 해보세요. 24시간. 한 달에 300만 원 줘도 못 써요. 네. 그러한 사람이 내 아내고 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돈 벌어온 내 남편인데 우리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뭐 물건 취급하듯이 그냥 자기가 뭐 어떤 제왕이 된 것처럼 말이죠. 혹시 자기가 뭐 왕비가 된 것처럼 착각해 그냥. 남편보다 돈 더 많이 벌면 은근히 푸시하고 눌려가지고 기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하고 서로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큰 작품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가 자기 기싸움하고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가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바꿀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이렇게 존귀한 나를 비천하게 짓밟았던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보배로운 나를 함부로 취급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제 사랑스러운 저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자리처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러한 선포와 결단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날마다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제 자신과 내 이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